일씩 교도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형제의 죄에 대한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가감 없이 그 본문을 제목으로 단 것이죠.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오는 주님의 처리 방향은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라고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개의 이 과정이라면 과정이겠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면 3단계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이렇게 처리하거나 혹은 다룰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 했을 때 여기서는 결국 어떤 죄를 범한 형제가 다른 한 형제에 대하여 그 영향력을 분명히 미친 상태라는 것, 영향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용서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할 때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러한 죄가 갖는 영향이 분명해질 때에 범죄한 형제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주님의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하여 권면하라. 혹은 이 모든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라고 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 접촉하고 권면하는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가서 권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함께 교제권으로 더 깊게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건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교제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게 죄의 영향이죠. 근데 여기서는 형제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제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분리 현상을 일으킵니다. 죄의 증상들은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혹은 가족과 가족 간의 분리 현상을 일으켜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목표, 거룩함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범죄가 끼어들면 당연히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권고에서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 되겠을 것이다.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의 목표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회복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부패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어떻게 되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형제를 얻는 것이다 하는 이 말에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한 노력에 참여해 있다면 우리는 이 형제를 회복시키는 일곧 다시 교제를 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찾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 모든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하는 말, 권면하는 말 혹은 또 오가는 말 뭘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들 중에서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이제 좀 공개적인 그러한 공정함을 확보하는 거죠. 한 개인이 찾아갔을 때는 그 사람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 사람이 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안 될 때는 억울하게 예를 들면 범죄를 한 형제가 정죄당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두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해서 공정한 것을 보장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그런 억울한 입장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호막을 주는 것이 바로 두세 사람의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공정함이 되지요. 하나님의 법 안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사회법정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나 어떤 증언을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는 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리고 또 사사로운 어떤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주님의 배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 가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은 논란도 되길 뿐만 아니라 오해가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딱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라버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박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쫓아내버리자. 출교하다. 근데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이게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냐? 출교다. 제적 출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해석이 또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학자마다 뭐 이렇게 또 개인의 신앙 뭐 양심에 따라서 해석할 때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참고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적 신학 해석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입니다. 이 세 가지의 풍성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그리고 지적인 활동이 포함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이것을 바울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시켰느냐? 한번 실제적인 목회를 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권면입니다. 교제권이지, 교제를. 그 성도의 교제를 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12절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너는 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죠.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입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밖에 있는 세상이 판별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도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 안에서는 너희가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판단할까요? 13절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이게 너무 강해요, 이 말이. 내쫓으라, 이 말은 이제 추방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expel이라는 뭐 이런 단어가 쓰는데 이렇게 막 완전히 배제시키고 절교하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실제적인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교회에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지도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자들, 우상숭배, 술 취함, 행패 부리는 거 있잖아요. 주사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모욕하는 사람, 말을 할 때 꼭 모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욕을 섞어가면서,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모욕하며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심화될 때는,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하라? 교제를 단절시키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다가 보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하라? 재정립해야 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제와 형제로, 교인과 교인으로 이렇게 지냈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교회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건 완전히 이방인과 세리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들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여겼냐면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 안에서 끊어진 자들,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금방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다시 이 교제권이 이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교제 단절입니다. 그래서 출결한 말은 뭐냐면 교제를 단절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그 사랑에 배치되는 행동이 아닙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이 회개로 가야 됩니다. 회개로 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범죄하고 계속 악하게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을 구원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종래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또 뉘치지 아니하니까, 고집 부리거나 할 때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교리적 진술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눈앞에서 바라보지는 계속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징계와 그리고 또 교제를 끊게 함을 통해서 뭘 느끼게 하냐면 교회가 갖는 유익과 교회가 갖는 사랑의 풍성함,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모든 구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잠시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교제에서 누리는 혜택이 굉장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가 거절하면 하늘에서 거절할 거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게 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는 무슨 직분에 의한 각자는 전부 다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의 어떤 권한이 이 물리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전부 다 교회를 섬기는 책임인데요. 교회 전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은 뭐냐면, 권세는 뭐냐면, 너희가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 진짜 하늘에서 그렇게 된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네네. 이 말을 하면은 이제 무슨 효험이 나타나느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확증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뭐하라 해가지고 그냥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단순하게 교제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앞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또 병고침과 죽음까지 나중에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하여 11절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예수가 만물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앉히시잖아요.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항상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랑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 사랑방이 구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수용하건 거절하건.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거나 정죄하면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했다고 했으니까 사랑방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매이거나 풍성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약속했던 곳이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이 교회의 결정, 이 교회 결정 있잖아요. 교회가 동시에 말을 듣지 않거나 종래 교회의 결정에 합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당회의 결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나 장로교는 당회라는 것을 통해서 사법 행정을 관할하게 하고 성도를 인도하게 하니까, 그런 결정 속에서 그 결정을 통해서 당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성도의 예를 들면 지금 이방인과 세리점이라는 것은 결국 교제를 일단 끊게 하고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더 구원으로 향하는 문을 더 열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육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영의 회복, 회개하는 심령, 자기 악에 대한 구체적 뉘우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행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주님의 마음의 뜻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생각, 신앙, 그리고 또 삶에서 잘 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정죄하거나 이것을 잘 이렇게 그냥 끝내서 다 그냥 끝장내버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매질을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더 온전함에 이르도록 징계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용어로 권징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을 기반으로, 지금 이 예수의 마음을 기반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듣죠? 이게 약한 부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소곤소곤하거나 예를 들면 뒷담화하거나 예컨대 누구는 어쨌더라 하면서 이런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합심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회복을 위하여.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은 전부 회복이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모든 믿음을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결정하여 하는 모든 이러한 그것이 권징과 그것이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상처가 주님에 의하여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말과 가십거리 삼고 이것을 서로 어떤 분쟁거리로 삼아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공동체의 상처로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분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모든 삶에서 또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이 마귀 사탄의 이 얘기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현실, 지금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동체로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언제나 공격받기 쉽고 또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력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약해지게 마련이죠.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도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가지는 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한 영혼이 범죄했을 때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여기 관계가 나와 있죠? 찾아가고, 이런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이 누구를 성숙해 하냐면 우리 자신을 성숙해 합니다.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인데 그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모든 책임을 맡은 모든 여러 정직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일들을 일으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성장하고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과정을 밟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법정에서 뭘 판단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어떤 무대라기보다 야전병원에서 다친 병사를 치료하고 또 함께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교회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모든 것은 보고 계셔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활개를 치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일양 미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믿음으로 그 사람을 더욱더 회복신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성숙시킬 자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숙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약속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에 준 권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 사람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함께 합심하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뭐냐면 심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심포니 이런 뜻 아시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는데 교향곡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그래서 이제 교향곡이 예를 들면 불협함이 나는 건 그건 말을 앞세우는 겁니다. 개인 입장으로 말을 앞세우는 거고, 합심해서 멋진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멋진 이러한 곡의 향연처럼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모든 성경 안에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땅을 진동시킨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아주 그 음도요 이렇게 아주 멋있게 또 그렇게 웅장하게 음을 표현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응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사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뜻, 한 형제의 회복, 한 형제가 갖는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여겨질 만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 합심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내시고 또 그 기쁨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삶의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저희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홀로 아파 고통해야 할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합심하여 형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또 형제의 모든 회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온 가족 안에서, 우리 온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